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에는 압도적으로 말씀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성경책 중에 그 복음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와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에 와서는 전 온통 빨간색입니다. 오늘 6장도 지금 성만찬과 관련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빨간색이잖아요. 뭐 나중에 가면은 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아예 예수님의 장편 설교입니다. 엄청난 설교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뭐 로고스가 무슨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뭐 논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이란 게 뭡니까? 말씀이란 게 뭐예요? 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할 수가 있죠. 말을 할 때, 뭐 말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행동이라 그건 다 통칭하는 그런 겁니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 무슨 의도, 왜 사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만약에 그 존재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말만 들려요. 존재는 보이지 않는데 말만 들립니다. 그럼 뭐죠? 말이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이 전부 그 존재 전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 아무도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말씀이고 부르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 직접 봤습니까? 꿈에서 뭔가 만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에요. 팔레스틴 땅에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을 뭐요? 볼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본다고 얘기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요한 1서처럼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그 얘기를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다루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신학자 같은데 칼바르트가 교회학에서, 여러분이 칼바르트는 거의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교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의 교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 교회학에서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우리는 고급스럽게 또 이걸로 보면은 요한복음이 더 잘 보여요. 말씀을 세 종류로 나눴는데,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게 뭘까? 단순한 거예요. 먼저는 계시된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고 그 중심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이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죠? 계시된 말씀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심인 거죠. 자,
이건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인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책, 그걸 문자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인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경이 바로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중심이 뭐냐? 뭐 여러 가지 구원사니 뭐 하나님의 언약이니 다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2세기 마르시온도 그렇고 현대 뭐 김용옥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 유대인의 책인데 이런 말까지 막 함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이 기독교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서 뭐요?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어디에는 분명히 뭐 이사야서 같은 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뭔가 예수님 시편 같은 데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건 찾을 수가 없고 대부분의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언급이 없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책으로 우리는 구약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의 막 제사제도와 의식과 이런 걸 보면서 막 복잡하고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탄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노래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아니라는 거죠.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죠? 우리 어떤 아픔들을 호소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그냥 윤리잖아요. 윤리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뭐죠?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뭐죠? 누구를 연상합니까? 그리스도를 연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내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너는 아느냐? 자기가 물어놓고 이렇게 답합니다. 전 성경은 어디서나 오로지 그리스도가 하는 것 뿐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들도 그리스도를 싸고 있는 강보로 또 그를 뉘고 있는 구유에 비유했습니다. 말구유가 있습니다. 먹이통이죠. 먹이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게 구약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뭐예요? 아기 예수잖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건불들 보면 때도 있죠. 그 담고 있는 지푸라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나무도 있고 막 그래.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런 것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 것이죠. 문자 하나 갖다 놓고 지푸라기 또 문자 하나 잡고 이게 아니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을 많이 했는데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인 거죠. 선포된 말씀. 성경은 문자에 지나지 않죠. 근데 이 문자가 살아나요. 문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성경을 바탕으로 거기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놀라운 비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래서 하나의 설교학이라는 걸 내놨어요. 설교학의 대전제가 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뭐죠?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2000년 된 예수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오늘 정신적 내가 교훈을 받겠다. 그래, 오늘은 뭐 교훈 받으면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막 너무 즐거운 얘기에서 웃고, 여러분 보통 이게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설교 중에 한번 웃으면 은혜 받았다고, 웃으면 뭔가 재미있으면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웃고 뭔가 울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웃고 떠드는 만담도 아니고 단순히 간증 집회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큐티식의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위로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에 어떤 준엄한 명령이 있는 거고, 또 결론은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목적, 이랬을 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이 바로 그거고, 지금 예수님도 오늘 또 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서라는 어떤 문자, 아니면 그 소리, 어떤 인간의 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63절입니다.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란 생명이 영이다, 이런 표현을,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른 말이 영이요라고, 이게 성령이다, 말씀이 성령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을 불러요. 성령을 부릅니다. 이 성령이 뭐요? 이 과거의 말씀을 뭐요? 문자로 갇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팔레스틴 2000년 전에 그 땅을 거주하셨던 예수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말을 통해서 뭐죠? 오늘도 이 강단에서 현대인들의 귀에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시공간 얘기할 때 어떤 문자적인 한계나 시대적 한계나 그 상황을 뚫고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런 분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만찬 예식을 못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정사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 자비식 전날 밤에 행하신 겁니다. 이런 제정사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 여러분, 실제 제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제가 그 성만찬 예식에서 제가 그 드리는 어떤 굉장히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을 했는데, 이게 성령 임재의 기도고, 이 성령 임재의 기도가 있는 그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빵이 예수님 몸이 되는 거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 임재의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령 임재의 기도 정형화된 문구인데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WCC에서 그 리마 예식서라고 성만찬 모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참조해서 한 건데 중세 시대도 그렇고 카톨릭에서는 이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뭐예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살과 피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죠. 성령 임재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인데 영의 임재가 없으면, 영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신학자도 있고 세상의 학자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다 읽습니다. 다 읽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영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실제적인 어떤 실체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거죠. 영이요 생명이다는 것은 초점은 영에 있는 건데 생명이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 영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랍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육신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립니다. 이게 실제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보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토라를 보면서 신명기 잘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게 다 가득 차 있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앞뒤에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인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이게 생명이죠. 살고 번성할 거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여긴 철저히 물질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생명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뭐? 너 오래 살아. 장수해.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들은 보약 먹을 필요 없어요. 말씀 먹으면 돼요. 말씀 먹으면 장수해주고, 말씀 먹으면 복받고, 말씀 먹으면 번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해진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풍성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것을 걸고 말씀은 생명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것처럼 지금 뭐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거죠. 근데 이 생명이 단지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 죽지 않는 우리 영혼과 관련된 그런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과만 관련된 게 아니죠. 실제 우리 육신과 뭐예요? 영원성. 우리 영혼도 함께하는. 육신이 영원한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건 그냥 천국에 우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말씀이 그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냥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고 뭐예요? 이게 아주 살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게 풍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육신이 그렇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 나는 그걸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치 신들이 먹는 음식 같아요. 신들이 먹는 음식. 우리가 넥타르라고 하죠. 넥타르. 그 다음에 암브로시아. 그 음료는 신들의 음료는 넥타르고 먹는 음식은 암브로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 몸과
살과 피가 바로 그런 걸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뭐예요? 이 살과 피는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나의 말이다 합니다. 나의 말씀.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먹으면 뭐예요? 넌 영원히 산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잘 안 다가와요. 이미 하나님을 자녀를 잔다는 그냥 죽어도 천국 가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죽어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 신비를 누리고 있다는 거, 내가 신들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 그 어떤 그 흥분, 그 감격, 그 주신 어떤 생명의 능력, 대단한 거죠. 지금 요한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 그걸 느끼고 있는 거, 그걸 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세계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꾀죄자하고, 나는 아직도 위축되어 있고, 나는 아직도 뭔가 풍성하지가 못해, 내 생명이. 뭔가 그래서 그래, 죽어서 갈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이 너무나 풍성한 생명들을 주어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은혜들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요. 영생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있죠. 첫째 부류는 육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이들은 빵을 더 먹으려 왔어요. 빵을 더 먹으려 오고, 자신들의 어떤 혁명적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맞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죠?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생명적인 게 아니야. 참 생명이 아니야. 그건 무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돌아서 버리고 말이죠. 우리들이 현 시대에 이런 말씀 들을 사람들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데 예수님에게서 지금 뭔가 뭘 구하고 있느냐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육은 무익하다. 그럼 나한테 실망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류입니다. 거기 60절이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죠. 육을 초월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차라리 어떤 이상이나 구호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면 뭘 따라서 살자랄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걸 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나를 믿으라만 얘기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면 얘기하고 있으니, 영원히 산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죠. 그것도. 이게 또 현재 주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영생을 얻었고 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얻었고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주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도 또 그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도 바로 지금 그 부류에 속할지 모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눈은 좀 범상해요.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겁니다. 범상치 않다는 겁니다. 비범해요.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좀 굉장히 다르죠. 진정한 본질이 뭔가를 항상 예수님은 봐요. 이건 일시적인 거, 이건 금방 사라져 버릴 거야. 그죠? 이건 영원한 거, 이걸 가져야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야. 이런 눈은 예수님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요. 우리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다를 제자로 불렀지만 제가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가 마귀예요? 조금 예수를 팔았지만 결국은 뭐요? 나중에 또 자살까지 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마음의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판단 속에서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친근한 이웃이요 형제인데 예수님 그를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귀는 우리들 모습에서 굉장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마귀라는 건 어떻게 들통나느냐? 그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마귀라는 게 드러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를 결정하고,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짓을 하면 마귀인 겁니다. 검사가, 판사가, 의사가, 목사가, 기자가 불의하게 행하면 그가 마귀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가 천사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님 본질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영생의 말씀에 떠나버리고 다 나고 12만 남았습니다. 이 12, 이들은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6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도 떠나려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 말씀이란 우리들의 거침이 되는 겁니다. 거침이.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거죠. 순종할 건가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가 부딪히고 있고 깨지고 말아요. 부자 청년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막 자기는 뭔가 고상한 길을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전곡을 찌르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게 뭔가가 드러나고 하니까 이게 포기를 못하는 거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2명, 그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모로 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랜 사세 끝에 나온 하나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들의 엑기스, 핵심들을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고, 물론 주의 거룩한 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실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 고백은 잘못하면 종교적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리적 인간, 종교적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그 자체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고, 이분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면 믿겠는데, 붙잡겠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유태인들도 당했던 상황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말씀은 생명이요라는 말씀을 금과 국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냇가에 심으면 그 나무처럼 열매를 보고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일 뿐이죠. 밖에서 볼 때는 쟤들은 조그마한 민족이에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이고, 그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도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이 대민족이 아니고 그냥 초라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 민족이 믿는 신앙이고 말씀인데 그게 무슨 생명이야 하면서 가짜게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태인이라는 그 민족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 그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중세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유태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유태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생명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사실 중요하고 여기에 너희의 모든 게 걸려있다. 복음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로마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네게 갖고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데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몰라? 이것만 너희가 고백한다면 너는 정말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몰라? 보물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장 잘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전파 비유 같은 게 제일 적당한 전파.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전파 우리 머릿속을 통과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을 통과하고 막 그럽니다. 이 수많은 전파가 있지만 이 전파가 뭐예요? 수신기만 있으면, 주파수가 있으면 뭐예요? 선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죠? 인터넷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 막 펼쳐집니다. 전파 주파수가 맞을 때.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수신기만 있으면 이게 보이고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걸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눈으로 그걸 여러분이 포섭할 때, 그게 수신기와 같은 거죠. 그럴 때 뭐예요? 거기서 놀라운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수신기가 좀 불량한 그런 모습 같아요. 찌찌찌 소리는 나요. 뭔가 찌찌찌, 이거 뭐가 있는데? 찌찌찌 했는데 선명한 소리가 아직도 안 들려요. 인터넷인데 너무 속도가 느려요, 이거. 제대로 이렇게 주파수가 잘 안 맞아가지고, 뭔가 막혀가지고, 뭐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들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희망은 있어요. 뭐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희망인 거죠. 보물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먼 데도 찾지 마세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이 영이 열리는 순간, 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전하고 있고, 바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